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한 국가의 왕위를 물려받을 1순위 후계자입니다. 네,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이죠. 맞아요. 권력이 이미 여러분의 손끝에 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의 왕좌를 뺏어갈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탈출로를 열어줍니다. 와, 그거는 진짜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현재의 최고 권력자인 여러분의 아버지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요. 사실 권력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완벽한 자살행위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새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핏줄이 어떻게 숙청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행동은 단순히 비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기적 같고도 기이한 정치적 선택이 담긴 고대문헌 사무엘상 20장을 해독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그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우정,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낭만적인 필터를 좀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살얼음판을 걷는 궁중 암투에다가 고도의 심리전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 얽힌 완벽한 정치 스릴러거든요. 맞아요. 우정이라는 단어로만 포장하기에는 그 텍스트 이면에 흐르는 권력의 이동이나 정치적 역학관계가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또 치열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다윗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서 도망쳐 나옵니다. 네,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그리고는 왕파의 핵심이자 자기 친구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따져 묻잖아요. 내 죄가 대체 무엇이기에 네 아버지가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냐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왜 하필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쳐 왔는지 그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라마나요시라는 장소가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하죠. 라마나요스는 당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이자 다윗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같은 곳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암살하려고 이 거룩한 곳에 무장한 자객들을 3번이나 보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단 말이죠. 와, 성소의 군대를 끌고 간 거네요. 네, 비록 번번이 알 수 없는 영적, 물리적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하긴 했지만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국가의 공식적인 군대와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공개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했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직후입니다. 완전히 극도의 트라우마랑 공포 상태였겠네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위기감인 거죠.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안고 요나단한테 달려갔는데 여기서 요나단의 반응이 참 묘합니다. 결단코 아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네, 아버지가 크고 작은 일을 자기한테 숨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헷갈렸거든요. 요나단이 진짜 이렇게 순진한 건가? 아니면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 상태거든요. 인지 부조화요? 네, 요나단은 머리로는 다윗의 정치적 입지가 엄청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그렇게 편집증적인 폭군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약간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이 평생 존경해온 훌륭한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초대왕이라는 그 이미지랑 죄 없는 신하를 암살하려는 살인마라는 끔찍한 현실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일종의 강력한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방어기제를 정면으로 깨부수잖아요. 네 아버지는 우리가 각별한 사이라는 걸 알고 네가 슬퍼할까 봐 철저하게 너를 배제하고 이 작전을 짜고 있는 거다라고요.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처지를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단 한 걸음뿐이니라. 와, 진짜 이보다 더 뼈저린 현실 진단이 있을까요? 결국 그 논리적이고 아주 서늘한 다윗의 팩트 폭력이 요나단의 환상을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환상을 깨뜨렸다. 네, 요나단도 이제 아버지의 선의를 믿고 싶었던 마음을 겨우 내려놓고 다윗의 시선으로 이 끔찍한 궁중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즉시 두 사람이 사울왕의 진짜 의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아주 위험한 작전을 수립합니다. 그 테스트의 무대가 바로 다음날 열리는 월상만찬이었죠. 네, 초하루 축제죠. 초하루에 열리는 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일부러 불참하고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짠 겁니다. 다윗이 온 가족의 매년제가 있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급히 갔습니다. 라고요. 아주 치밀한 미끼를 던진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왕과의 저녁 식사에 뭐 하루 이틀 빠지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인가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직장 상사가 부르는 회식에 저 집안일이 있어서요 하고 핑계대고 빠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건 철저하게 현대적인 시각입니다. 고대 근동사회, 특히 막 왕정이 수립되던 이스라엘 초기 국가 형태에서 왕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밥 먹는 자리가 아니다. 네. 그것은 청성의 맹세를 확인하는 최고의 정치적 회의장이자 국가의 권력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쇼케이스였단 말이죠. 오,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 같은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월삭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자리에 그것도 왕의 최측근 군 지휘관인 다윗이 무단으로 불참한다? 이건 곧 왕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밥 한 끼 안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족의 매년제라는 아주 그럴듯한 종교적이고 혈연적인 명분을 튼튼한 방패로 내세운 겁니다. 명분을 만든 거군요. 네. 사울 왕이 만약에 이 명분을 수용하고 좋다 라고 한다면 아직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불같이 화를 낸다면요. 만약 분노한다면 그것은 명분이고 뭐고 다윗을 이미 반역자로 규정해서 무조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완벽하게 설계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와,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직장 상사의 진짜 의중을 떠보려고 미끼를 던지는 것 같은데 여기선 해고가 아니라 진짜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인 거네요? 그렇죠. 실패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엄청난 정치적 배팅을 앞두고 두 사람이 궁궐을 빠져나와서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향합니다. 만약 사울의 살해 의지가 진짜로 확인될 경우에 어떻게 다윗한테 안전하게 그 사실을 알릴 건지 비상 연락망을 짜야 하니까요. 네, 계획의 2단계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들판에서 벌어진 대화가 사무엘상 20장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우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목숨 쫓기는 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급하게 미래를 위한 보험을 드는 건 권력을 준 요나단 쪽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 부분이죠.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솔직히 말해서 요나단이 뭐 너무 낭만적이고 착한 친구라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속으로 아주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걸까요? 단연코 후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대목의 역사적인 무게를 좀 아셔야 하는데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번역된 인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뭐 변함없는 사랑이나 우정을 뜻하는 감성적인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단어가 국가 간의 조약이나 군주와 신하 사이의 맹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전문 용어거든요. 잠깐만요. 법적인 조약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랑 무슨 눈물겨운 사적인 우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정치 조약을 맺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종의 관례가 무엇입니까? 보통 전임 왕조의 핏줄을 몰살시키지 않나요? 싹을 자르려고요? 맞아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죠.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언젠가 다윗이 새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이미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겁니다. 와, 그래서 미래의 권력자인 다윗에게 네가 진짜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후손들을 숙청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미리 맺어둔 것이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저는 그냥 순진한 왕자인 줄 알았는데 요나단은 단순히 친구를 아끼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훗날 닥쳐올 자기 가문의 멸문지라를 막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동아줄을 미리 꽉 잡아둔 엄청난 전략가였던 거네요. 대단한 인물이죠, 정말. 자기의 왕위 계승권이라는 그 현재의 달콤한 권력은 포기하는 대신에 가문의 생존이라는 미래를 확고하게 담보받은 거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권력의 이동을 남들보다 먼저 예측하고 미리 백기를 들면서도 가장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낸 그야말로 고도의 외교전이 이 텅 빈 들판에서 벌어진 겁니다. 야, 그렇게 조약을 맺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화살 암호 계획이 등장합니다. 네, 시그니처 장면이죠. 3일 뒤에 다윗이 바위 곁에 몰래 숨어 있으면 요나단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관역을 마치듯이 화살 셋을 쏘겠다. 그리고 아이한테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라고 외치면 다윗은 안전한 거고, 화살이 내 앞쪽, 그러니까 내 너머에 있다라고 하면 즉시 도망쳐라. 이 복잡한 암호알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치죠. 근데요, 저는 여기서 진짜 딴질 하나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밤에 몰래 숨어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아빠가 너 진짜 죽인데 빨리 도망쳐. 이렇게 속삭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겉보기엔 그게 빠르죠. 굳이 활을 챙겨서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무대 소품처럼 데려오고 허공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이 복잡한 연극이 너무 자기적이고 과장된 설정 아닙니까? 네, 현대 시각으로 보면 확실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정치적 장치입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이미 다윗을 잡으려고 거룩한 성소인 라마 나요세 군대까지 파견했던 그야말로 눈이 뒤집힌 사람입니다. 궁궐 밖에 툭 튄 들판이라고 해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죠. 사방에 보는 눈이 있었을 거라는 거군요. 당연합니다. 곳곳에 사울의 정보원들이 매복해서 감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첩자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왕세자인 요나단이 인적 없는 들판에서 국가의 1급 수배자인 다윗과 단둘이 접촉하다가 발각된다. 그 순간 요나단도 반역죄로 즉결 처분을 면치 못합니다. 아무리 왕자라도 얄짤없겠네요. 하지만 무기를 다루는 것이 일상인 왕자가 자기 시종을 데리고 나와서 평화롭게 활 쏘기 연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종 아이가 화살을 주우려고 막 뛰어다닌다. 그림이 너무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이것은 첩자들이 쌍안경으로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다 해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완벽한 일상의 풍경으로 위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종아이는 철저하게 위장을 위한 소품이자 정보 유출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만에 하나 가다가 검문을 당하더라도 아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문을 해도 정보가 셀 위험이 아예 없는 거고요. 와, 요나단의 정치적 생존 감각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단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완벽한 작전이 짜여졌으니까 이제 모든 긴장감이 팍발하는 그 월삭의 만찬 현장으로 시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D-Day입니다. 첫날 식사에는 사울왕이 다윗의 빈자리를 보고도 뭐 어디 몸이 부정해서 못 왔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둘째 날에도 자리가 계속 비어 있으니까 마침내 사울이 입을 엽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호칭에서부터 이미 극도의 경멸과 정치적 적대감이 뚝뚝 묻어나죠. 네, 너의 출신이 어딘데 감히 이런 뉘앙스네요. 맞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베들레헴 풍계를 딱 댑니다. 네, 가족 제사 핑계요. 근데 그 변명을 듣는 순간 사울 왕이 글자 그대로 완전히 폭발해버립니다. 요나단한테 내뱉는 독설이 진짜 충격적인데요. 폐영 무도의 계집의 소생아 이러면서 막 어머니를 들먹이는 최악의 모욕을 자기 친아들한테 퍼붓잖아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죠. 그러면서 이 텍스트 전체의 핵심이 되는 진짜 속마음을 소리쳐버립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 장면이야말로 권력의 광기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왕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자기 아들을 향해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낳은 광기군요.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과 들판에서 조약을 맺으면서 이미 권력에 대한 미련을 훌훌 내려놓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인 사울은 자기 아들의 왕자를 남에게 빼앗길까봐 그 극한의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가장 아이러니하고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논리적으로 항변하잖아요. 네, 맞는 말을 했죠.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친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들고 있던 단창을 냅다 던져버립니다.
아니 아들의 왕권을 지켜주겠다고 길길이 날뛰던 아버지가 정작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한 거예요. 권력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나 핏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강박이 맹목적이 되니까 결국 자신이 가장 지키고자 했던 대상마저 자기 손으로 파괴해버리는 모순에 빠진 거죠. 아, 진짜 씁쓸하네요. 반면에 요나단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왕자를 뺏어갈 경쟁자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의 최고 권력자인 자기 아버지한테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네. 이 식사 자리는 단순한 가족 간의 말다툼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권력이 사울이라는 과거에서 다윗이라는 미래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순간인 겁니다. 요나단은 귓가에 스치고 날아가는 그 창을 피하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확고하게 결심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겠네요. 아니 그 권력의 광기 앞에서는 이제 어떤 이성적인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표절이게 느꼈겠죠. 결국 식탁을 박차고 나온 요나단은 분노와 슬픔 속에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죠. 저박 들판 바위 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다윗에게 이 끔찍한 사망 선고를 전달하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고 요나단은 어제 약속했던 대로 그 작은 시종아이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속으로는 친구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심하게 아침 활쏘기 연습을 하러 나온 평범한 왕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냅니다. 그 연기가 진짜 소름 돋죠. 아이가 화살을 주우러 막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깁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 위를 훌쩍 넘겨서 화살을 쏘아버리죠. 화살을 쫓아서 뛰어가는 아이의 등 뒤로 요나단이 드디어 외칩니다.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네, 바로 그 암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대사가 저쪽 바위 뒤에 숨어있던 다윗의 귓가에 딱 닿았을 때 그 순간의 공포가 어땠을까요? 사울왕의 서슬퍼런 칼날이 지금 정확히 내 목을 겨누고 있다는, 너에게 더 이상 내일은 없다는 사형 선고가 그 호공을 가르는 외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 텍스트는 아주 기가 막힌 문장 하나를 무심하게 툭 던져놓습니다. 아, 어떤 문장이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이스라엘의 왕조가 교체되고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치열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메시지를 나르는 심부름꾼인 아이는 그저 흙 묻은 화살을 줍는 신나는 놀이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두 사람의 그 처절함이랑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그 평화로운 일상성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오히려 그 비극성이 막 극대화되는 느낌이네요. 탁월한 문학적 장치죠. 요나단이 결국 무기를 아이한테 다 들려서 성으로 먼저 돌려보낸 뒤에 마침내 두 사람만의 아주 짧은 이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바위 뒤에서 일어난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무려 3번을 절합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그 조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절하는 행동도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땅에 완전히 엎드려 절하는 것은 종주, 그러니까 자신을 통치하는 군주에 대한 봉신의 가장 극진한 예의입니다. 아, 신하가 왕에게 하는 인사군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사냥당하는 도망자 신세지만 자디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살기 어린 창을 견뎌내고 심지어 왕이마저 스스로 포기해버린 요나단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닌 자신이 평생 섬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군주로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의 표시였군요.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웁니다. 텍스트를 보면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그 눈물의 무게가 엄청 났을 겁니다. 이제 자신은 끝없는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가 되어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린 요나단에 대한 그 뼈아픈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정말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슬픔 속에서도 요나단은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명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그 맹세, 즉 자신이 죽더라도 자기 가문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미래의 조약을 다시 한번 다윗의 뇌리에 굳게 각인시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네요. 그리고 이 서사의 마지막 문장은 너무나 건조해서 오히려 가슴을 막 치거든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네, 완벽한 갈림길이죠. 목숨을 건 들판의 이별 후에 다윗은 기약 없는 모래바람 부는 광야로 떠나고
요나단은 자기를 찔러 죽이려 했던 미치광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차갑고 삭막한 궁궐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길이 영원히 갈라지는 거죠. 참으로 먹먹한 결말입니다. 자, 오늘의 심층탐구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라마나요스에서 4세기 되어 도망쳐온 절박한 한 남자에서 시작해서 살얼음판 같았던 월삭의 식탁,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헤세드의 맹약, 그리고 완벽한 알리바이로 위장된 화살 암호까지 쭉 추적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숨막히는 여정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성경의 한 구절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속성과 생존, 그리고 진정한 연대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는 압도적인 텍스트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그 극명한 대비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권력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끊임없이 남에게 창을 던져대는 불안하고 광기 어린 삶과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더 큰 역사의 흐름을 위해 기꺼이 길을 열어주는 삶. 네,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가 하는 무거운 질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악착같이 성취하고 또 끝까지 지켜내는 것만이 승리라고 배웁니다. 세상의 이치가 보통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만난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이었던 왕위를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다윗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동시에 그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권력투쟁 속에서 결국 자기 가문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역설적인 승리죠. 때로는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큰 가치와 생존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 무언가를 향해 불안하게 창을 꽉 쥐고 계시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경고의 화살을 날려주고 계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